로마서 1장 1절로 7절이고요. 신약 성경 238페이지입니다. 238페이지고요. 주보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절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우리 7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성경의 열쇠라고 불리고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로마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제가 휴선 순복음교회를 23년간 섬기면서 이번이 4번째로 나누게 됩니다. 그동안 로마서를 나누면서 교회가 영적으로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에도 10년 만에 로마서를 나누는데 이번 로마서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더 복음으로 돌아가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역사 속에서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랬고요, 요한 웨슬레가 그랬고, 또한 마르틴 루터, 칼 바르트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용도 목사님, 그리고 선양원 목사님, 그리고 이성복 목사님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또한 오산학교의 교장이었던 이승훈 장로님, 그리고 독립운동가며 백범일기로 유명하신 김구 선생님 등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의 경우를 잠깐 설명하면은요, 마르틴 루터는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법학을 공부하던 중에 벼락을 맞게 됩니다. 근데 그 벼락 속에서 죽을 뻔했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부가 되었어요. 그러나 수도사가 되었어도 괴롭히는 것이 죄 문제였습니다. 그를 짓누르는 죄책감 때문에,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죄책감 때문에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다 나중에는 하나님마저 미워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선택한 것이 고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또 성 스칼라 성당에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이 성 스칼라 성당의 28개의 계단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겁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올라갔던 계단이 바로 28개인데 그 계단을 가져다가 이 성 스칼라 성당에 계단을 만들고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소문이 났고,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도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이 성스칼라 성당에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떠오르더랍니다. 그러면서 죄사함은 고행이 아니라 믿음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 은혜로 의롭게 된 자다, 나는 의인이다 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랍니다. 그래서 1517년 면죄부, 로마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에 반대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베텐베르크 성당에 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어집니다. 결국 그는 만인 제사장, 모두가 제사장이며 예배자라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사제들 손에만 있었던 성경을, 사제들 손에만 있었던 이 찬송을 빼앗아 모든 성도의 손에 들려주는, 모든 믿는 자들의 손에 들려주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로 인식하는가라는 이 정체의식은, 자기 의식은요 삶과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정체의 인식은요, 그 사람의 비전과 미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절은요, 여기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정체 인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우리는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을 향한 이 정체 인식은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인식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살던 이 사도 바울의 이 자기 인식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답부터 말하면은요, 나를 정확히 아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 의식을 알게 되어질 때, 정체성을 알았을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이때 사명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은요, 바로 우리 자신의 자기 인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사도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만 그렇게 느끼고 자기만 그렇게 인식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렇게 인식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 자기 자신은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다, 복음을 위해 택정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이 자기 인식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여기서 너희라고 말할 때 좁게는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도 그렇게 되어지길 원한다 할 때 좁은 의미에서는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야기하지만 넓게는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울은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 1절의 고백을 통해서 바울의 자기 인식을 세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 인식에 대한 자기 인식이, 정체성이 자기의 삶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 속에서 우리는 사명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이 저와 여러분의 자기 인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사느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그렇고요, 영화가 그렇고요, 노래가 그렇습니다. 바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사느냐는 이 질문을 다루고 있지만 아직도 이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든지 영화 트루먼의 쇼라든지,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폭삭소가수다, 그 내용이 뭡니까? 무슨 감성을 터치하는 드라마 같지만 그 드라마가 주는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장소에서 어떻게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느냐, 이것이 폭삭소가수다의 주제인 거예요. 여러분, 80년대 불렀던 이남희 씨의 노래 울고 싶어라 아세요?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왜 떠나니? 인생이 뭐니? 그러면서 울고 싶다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을 질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노래들이, 수많은 영화들이, 수많은 책들이 인생의 그 실존에 대해 질문하고 있지만 대답을 찾는 이는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부터 말하면요, 인간은 자기를 만드신 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존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의를 위해 살았습니다. 자기 의를 위해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놓고 죽였습니다. 자기 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종이란 노예입니다. 노예는 자기 인생이 없는 사람이고 자기 의지가 없는 사람이고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든 특권을 다 빼앗겨버린 사람이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선언이에요. 충격적인 자기 이해라는 거예요. 종은 로마에서 억압받고 천대받는 계급으로 대부분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종이고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노예는 종은요, 자기 대접을 받지 못하고 억압받는 사람이었는데 종에 대한 개념 중에 긍정적인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자기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이 노예고 종이었는데 여기에 있는 종이란 말 속에는 긍정적인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종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신분이 달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높은 귀족의 종이 되었을 때는 어떤 자유인보다도 어깨를 펴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로마 황실에서 황제를 섬기는 종들 같은 경우입니다. 나는 가이사의 종이다 할 때 이 말은요,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나는 가이사의 종이다 할 때 이것은 엄청난 권세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어쩌면 이런 개념을 인식하면서 본문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은 겨우 한 나라를 지배하는 로마 황제의 종 정도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비치는 빛이 있었고 그 빛에 덮이고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새로운 신분 의식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라는 자기 인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바울이 가진 이 고백을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자기 인식은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종이라는 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지만은요, 내가 사도다 하는 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나를 이해할 때 이 두 가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 고백과 함께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나 자신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종이다 하면은 따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종이 매우 중요한 사명을 받은 종이라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으로 인식할 뿐 아니라 동시에 사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어원은요, 황제나 왕으로부터 특수한 임무를 띠고 파견된 자를 지칭할 때 쓰여진다는 거예요. 왕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친히 불러서 그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고 축복하며 떠나보낼 때 그 자를 사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를 요즘 말로 하면 뭐냐? 대사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여 그 나라로부터 중요한 임무를 받고 파송된 사람이 대사이고 사도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이 사도인 것을 알았기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것을 알았기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요, 자신을 향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사명,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사명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명을 자기에게 맡기신 분을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보낸 분을 만난 사람이라야 그 사명 앞에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 땅에서, 요르단에서, 레바논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사람들, 저 북한 땅에서 그 지하교회를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 살기 위해서 북한을 넘어왔습니다. 예, 떡 한 쪽 얻기 위해서 북한을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땅에 거하며 살다가 선교사님들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떠나온 저 민족을 내가 사랑한다. 누군가 그 땅에 가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한다. 그 음성,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부르심, 사명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살기에 나왔던 그 땅을 향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죽는 줄 알면서도, 그곳에 가면 감옥에 가는 줄 알면서도 그 땅을 향해 가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도 22장에서도 26장에서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친히 만나 주셨고 그 주님이 자기에게 음성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다메섹 도상에 주님을 만났다, 나는 주님을 만났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고 외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생에 갈등이 있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막혔다고 느꼈을 때마다 그는 바로 나를 만나주시고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 길을 갔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요, 자기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신 그분이 자기를 세상으로 보내셨다고 고백하며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도로 인식하고 있는지요? 내 자신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인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새롭게 하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셨다, 나는 그분을 만났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고 인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휴선 땅에 살면서, 직장에 나가면서, 또한 일을 하면서, 7-7 일하면서, 내가 이렇게 7-7 일하는 이유가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너의 그 직장에서, 이 땅에서, 휴선에서 예배자로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산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도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사도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사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나는 사도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우리 모두가 사도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눈보고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종이며 사도입니다. 시작. 셋째로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복음의 전령, 즉 복음 전환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 여기서 보면 자기 자신을 종이다, 사도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임무를 부여받고 보냄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임무가 뭐라고요?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바울의 자기 인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영어로 가스펠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종으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데 그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류가 기다리는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도 없고요, 삶이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아이템이 대박 나는 것도 아니고 큰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좋은 테슬라 요즘 별거죠. 예, 그 비싼 차 타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만났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느냐, 그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냐, 이것을 할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면 안 되는데 큰 집에다 목숨을 걸고 사니까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면 죄인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떳떳할 수 있고요,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자, 즉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복음인데, 그러면 바로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자, 중보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복음인 이유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를 가져오는 것이 복음이라면, 그러면 이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이 누구냐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인데, 여기에 보면 복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선포하면서 이 복음은 새 소식이 아니래요. 이 복음은 전부터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고하셨고 약속하신 소식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했던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니엘이, 미가가, 선지자 이사야가 미리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선지자들로부터 어느 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가 오면 사람들의 죄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가 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을 맛볼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구약의 인물들이 그렇게 약속하셨던, 선포했던 그 예언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고 왜 복음이냐는 거예요. 왜 구약에서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예언하고 선포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자 역할을 하려면 하나님도 잘 알아야 하고요, 동시에 사람의 사정도 잘 알아야 합니다. 누가 중매쟁이를 할 수 있습니까? 중매쟁이는요, 양쪽을 다 알아야 합니다. 신랑도 알고 신부도 알아야 중매쟁이가 제대로 하는 건지, 한쪽만 알고 중매쟁이 했다면 큰일 납니다. 뺨 맞습니다. 중매쟁이는 양쪽을 다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고 3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 한 사람으로, 우리와 같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족보 속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4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3절에 다윗의 혈통이라는 단어와 대조를 이루고 있고요, 3절에 육신한 말과 4절에 영이란 말도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복음인 이유는요, 예수님의 육체의 기원은 다윗의 혈통에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메시아가 태어날 혈통에서 역사적 인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짠하고 온 게 아니라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음에 머물지 않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한 인물들은 다 죽었지만, 석가도 죽고 공자도 죽고 다 죽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적 기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성경은요,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참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인 뭐냐?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알고 인간의 사정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는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사정도 알고 하나님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경에서 보편적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1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7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완벽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어질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세 가지를 보게 되어지는데, 첫째는요, 신앙의 출발은요, 인간적인 기원을 가진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는요, 여호수아처럼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 교회도 자슈아 많아요. 자슈아 리도 있고 자슈아 김도 있고 자슈아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그분이 한 사람의 인간이자 동정녀를 통해 탄생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죄 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족보에 나타난 예수님으로, 인간 예수님으로 주무셨고 식사도 하셨고 때로는 피곤도 느끼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던 그 예수님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인간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만 믿으려 하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나 그리고 예수님의 배고픔과 피곤 등을 부인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통받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예수를 완전한 인간으로 믿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앙이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는요, 예수님을 위대한 인간이라고 믿었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아이를 슈바이처 같은 사람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슈바이처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 예수만 믿었지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인간으로만, 성인으로만 믿는다면 거기에는 구원이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사진 부탁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합성어입니다. 예수란 단어와 그리스도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예수란 뜻은 구원자, 세비어라는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라고 말할 때 그 구원자는요, 인성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완전한 인간이다, 100% 인간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신성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100%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다. 50% 인간이고 50%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모든 메시지의 요점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무슬림들은요,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이는 예수는요, 인간 예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동에 선교 나가서 얘기하면 예수님 얘기하면 다 좋아해요. 자기들도 안 돼요. 근데 그들이 아는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인간 예수입니다. 선지자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성인 정도로만 받아들이고는 그리스도라는 신성을,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구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이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부활하신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선포할 때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에 오시느라고 어제 폭삭수가수다 후편도 보느라고 고생도 많았을 텐데 이렇게 오시느라고 얼마나 일찍 일어나셨습니까? 잘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장로, 목사가 되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나의 왕으로 모시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도마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못자국난 그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8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노마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손가락을 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팔을,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합니다. 도마가 그 말을 듣고 무릎을 꿇으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지적으로 이해했어도, 교회를 10년 다녔어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기에 부활했다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왔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해야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연조가 짧아도요, 과거의 삶의 죄악으로 얼룩져 있어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는 완전한 인간으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졌어도 넘어졌어도 과거에 상처가 많아도 이렇게 졸다가도 버떡 일어나서라도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겐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눈 보고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자, 톤을 높여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그냥 오늘 마지막으로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불신자의 회심을 위한 이 로마서를 썼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로마서가 쓰여질 때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있었고요, 이 로마에는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을 받은 사람은, 고린도에서 쓴 이 로마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로마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로마서를 썼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믿음의 감격과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로마서를 듣고 로마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식어져 버린 나의 가슴 속에 다시 불을 지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체험을 잃은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님들에게 첫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로마서를 사도 바울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 복음에는요, 죽었던 교회를 살리는 능력이 있고요, 이 십자가 복음에는 목표를 잃어버린 심령에게 다시 불을 지펴주고요, 이 십자가 복음에는 몰락의 위기에 처한 사회를, 국가를 다시 세우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을 지내면서 어떤 사람은 기뻐서 잠을 못 잤고 또 어떤 사람은 슬퍼서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 때문에. 다 잠 못 잤대요. 기뻐서 슬퍼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요, 이 몰락한 사회에서 몰락한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운 듯 하지만 또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그 무엇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홍 목사도 아니고 윤 장로님도 아니고 복음입니다. 복음.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16절 다시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누구도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유식한 자가 무식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세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와 노마를 비교해 보십시오. 유대는요, 노마에게 정복당한 식민지입니다. 힘으로 말하자면 당연히 노마가 강자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면 강자인 노마 사람들에게, 자기들 정복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에다 그때는요, 노마가 통치하는 시대였지만 그 시대를 지배하는 문화는 그리스 문화입니다. 그리스 철학이 당시의 지식을 대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유대인들은 상대적으로 무식한 미개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요, 노마의 식민지고 문화적으로 볼 때 미개하여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약한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당시 노마의 자랑과 영광은 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세계의 도로망을 연결하고 그리고 세계를 하나로 만들었고 그 힘으로 세계를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하나로 묶은 노마가 하지 못한 일이 있다는 것 아세요? 그것은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계는 정복한 듯 하지만 사람들의 구원을 가져오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스의 찬란한 문화도요, 세계의 지성에 우뚝 섰지만 이 지성으로도 인간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권세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만납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며 손목을 잡아 일으켰더니 힘이 생기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눈 보고 인사합니다. 복음이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시작. 인간 중심의 자유주의 신학자에서 노마서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학자로 돌아선 칼 바르트는요, 그의 노마서 주석에서 이 말씀의 파워를, 복음의 능력을 파입이라고 합니다. 파입, 즉 파고드는 것, 인브레이킹. 마치 견고한 철판이나 아무리 두터운 바위라 할지라도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드릴이 뚫고 들어가듯이 이 복음은 다이아몬드 드릴 같아서 모든 것을 깨고 들어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노마서 강의 서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마서는 나에게 마치 모든 면의 폭발물과 같았고 그 말씀이 나를 흔들고 부수고 다시 세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노마서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집에서 노마서를 읽으면서 정말 파입처럼 우리의 심장을 꿰뚫고 들어오고 내 인생의 그 모든 것을 꿰뚫고 들어와서 그 복음 때문에 인생의 비전이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능력이에요.
복음이 건세한 사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역사도, 마귀진을 파괴하는 역사도 오직 복음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찬양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고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응답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기도응답 받는다고요? 간절히 부르짖어서 몸부림쳐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응답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 그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응답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는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이 복음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귀신이 떠나고 뱀을 집고 이런 역사들이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이기는 역사를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0절로 31절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길 때, 내가 나의 왕권을 그분께 드릴 때, 그분이 내 인생의 왕입니다 말할 때 우리 안에 기도응답이 있고 성령 세례 받고 귀신이 떠나고 기사와 표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만이 교회를 살릴 수 있다. 복음만이 너의 인생을 살릴 수 있다. 이 복음이 나의 인생을 살렸다. 하나님은 이 강력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름받고 복음을 증거하게 택정받은 나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살고 있다. 여러분, 부르신 목적을 깨닫고 나의 존재의 목적을 깨닫고 바울과 같이 이 한 가지 목적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 나오는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 구원받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나와 앉아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아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삶에서 항상 좀 느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다. 믿는다는 게 뭐냐?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내 죄가 죽었고 나의 과거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내가 세상으로 살아났다. 느끼는 거예요. 이게 느끼는 얼굴들이에요. 여러분,
그때 구원의 역사, 예수 이름의 능력의 역사, 병 고침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표적과 이상한 나타난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자기 인식이 회복되어지고 삶의 이유가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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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이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